그래서 내가 대단한 왕이 됐다. 전륜성왕 같은 그런 왕이 됐다. 그리고 황룡사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울산으로, 그 당시 울산이 서울로 말하면 인천 같은 데입니다. 그쪽으로 배가 한 척이 왔대요. 그게 그 유명한 황룡사 장육존상 모시는 배예요.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 배를 까보니까 거기에 막 금속들이 금, 은, 그 다음에 뭐 쇠, 동 이런 것들이 막 쫙 있고 편지가 쓰여 있대. 내가 아쇼카 왕인데 인도의 아쇼카 왕인데 불상을 조성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인연 있는데 가서 불상이 만들어지라고 배를 띄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딱 와가지고 자기는 계속 만들다가 실패했대. 장육존상이면 일장육척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5m 정도 됩니다. 한 5m짜리. 그러니까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금산사 가보셨어요? 금산사? 금산사에 가면 거기 미륵전이 있습니다. 3층으로. 밖에서 보면 3층, 안에서 보면 통층. 이렇게. 그만하다고 보시면 돼. 그런 상이에요. 그 예전에 화엄사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 임진왜란한테 불러가지고 화엄사 정유재한테 불러서 저거 없어진다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장육존상을 만들었대잖아. 근데 아쇼카 왕도 몇 번에 걸쳐서 못 만들고 실패하고 그 아들이 그렇게 깐족거려요. 아버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록에 나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 진흥왕이 그걸 딱 인연이 있어. 여기서 딱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더니 한 번에 됐다. 그게 아쇼카 왕보다 더 부처님과 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자장정률조나 뭐 이런 데 보면, 황룡사 구충목탑조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동양인이 아니고 인도하고 피가 통한다. 찰제리 종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인도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신라 유목민들이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 계열에서 분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중앙아시아에서 그래서 금인 부처님 모시는 뭐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게 경주 김씨까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파 중에 하나가 지금 청나라 만들었던 애신강나씨. 그리고 애신강나가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금나라였었어요. 후금 뭐 이러다가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금 있고 그 다음에 후금. 저 송나라 때 금나라가 있었거든요. 금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들었다 해서 후금.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족보 있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아주 기묘한 게 있지. 애신강나에서 잘 보면 애신강나, 신라가 들어있어.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우연이야, 우연. 그건 우연이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만주족, 그 청나라 그 황족하고 경주김씨하고 같은 피예요. 그리고 그게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피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스토리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쇼카 왕이 뭐 불상 만들려다가 모신 거를 뭐 경주의 진흥왕이 그 연대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진흥왕 때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위진남북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아유광 불상이 유행을 해요. 아유광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불상이 중국에서 유행을 해.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원래는 거짓말이에요. 아쇼카 왕 시절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썰이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왔다. 그 김리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논문을 쓴다고. 그래서 막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쇼카 왕이 만들려고 했었던 거를 못 만들고 딱 만들었더니 그게 장육존상이 됐대요. 그 장육존상이 신라의 3개의 보물이 있어요. 그걸 신라삼보라 그래요. 신라삼보. 들어봤어요? 그게 장육존상이 하나고, 나중에 선덕여왕 때 이제 자장률사가 만드는 황룡사 구층목탑이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강동원 압니까? 강동원? 얼굴 조그맣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 강동원 영화 중에 전우치가 있어요. 그 전우치에 보면 만파식적이라고 나옵니다.
만파식적. 만파식적이냐? 그렇지 않고 진평왕의 천사옥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라 삼보예요. 신라 삼보. 그래서 신라 삼보가 있고 뭐라고요?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 장육존상, 그 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 천사옥대가 뭐냐면 진평왕이 선덕여왕 아버지입니다. 선덕여왕 아버지인데 하느님이 옥으로 된 이 허리띠를 내려줬대. 근데 그게 모두가 용이래. 요 하나하나 비늘이. 그래서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에이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를 띄어서 실험을 해볼까요? 이러면서 그걸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물에다가 넣으니까 그 용으로다가 변신하면서 쫙 승천하고 여기 연못이 생겼대. 그런 눈빛으로 하지 마. 있는 얘기야, 있는 얘기야.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 개를 신라 삼보라고 그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만파식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만파식적 얘기도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 황룡사라고 하는 게 신라 삼보 중에 두 가지가 있는 큰 사찰이에요. 그래서 진흥왕이 이 불교를 등에 업고 불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불교 세력을 지원을 하고,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화백제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귀족 세력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무속 세력이 강하니까 그것들을 다 억누르기 위해서 불교를 끌어들이고 불교를 지원하면서 왕권을 강화해서 결국 그렇게 큰 영토, 신라가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이 진흥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거점이 바로 황룡사예요. 그리고 황룡사에 가보면 이제 또 문제가 있어.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몰라, 사람들이. 자리가 두 자리가 있거든. 장육존상을 모셨던 자리. 네, 아까 아쇼카왕이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다는 그 자리.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 자리. 구축목탑에도 메인 자리가 있어요. 그 두 자리.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 월정사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월정사가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터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명당이다.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월정사 적광전의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주변 사람은 다 얘기해 줬는데, 복전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절해라. 그래야 명당에 제일 가까운 기운을 받는다. 돈을 넣고 뒤로 가서 절을 하면 약발이 떨어져. 이게 명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 같은 거라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자기장이 줄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복전함 뒷자리요, 정확하게는. 근데 거기는 법당보살이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잘,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친한 척을 하면 기 들어가도 돼. 기 들어가도 돼. 그게 소원을 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절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부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을 전에, 그러니까 대웅전이면 대웅전에 부처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전함에 돈 넣자마자 그 자리에 절을 해라. 그게 복전함에 돈을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왜? 안 넣으면 거기까지 갈 일이 없거든. 뭘로 갈 거야, 거기를? 이게 한국불교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예전에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법당에 신도들이 못 들어갔어요. 일반 신도들 못 들어가요. 스님들도 조그만 신도는 큰 법당에 못 들어가요. 조그만 스님들은. 그럼 조그만 스님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작은 법당에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아, 진짜.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장사가 안 되잖아. 숭율 억불 정책으로. 그래서 신도를 이렇게 받고 부처님을 뒤로 민 거예요. 부처님이 뒤로 밀려나요. 아,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이 뒤로 밀려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뒤로 밀려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절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밀려나도 뒤에 공간들이 다 있어요. 여기 적광전도 뒤쪽에 공간들이 다 있죠. 이게 옛날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법전 같이 이렇게 싹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이게 요즘 방식입니다. 요즘 방식. 사실 뒤에 공간을 냅두면 공간이 굉장히 작아져요. 이 적광전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이는 게 뒤에 공간 남기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뒤로 밀고 이제 신도를 이렇게 받잖아. 신도를 받잖아. 그런데 요즘은 이게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절에 가보시면 알아요. 전부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면서 법당에 신발 벗는 문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법당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또 신발 벗기 귀찮아서 잘 안 들어갑니다. 법당에. 관광객들은. 신도들은 들어가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관광객인지 신도인지 알지. 그래서 절이 이제 친절하잖아. 그래서 복전함을 밖으로 빼요. 야, 나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스티브 잡스도 울고 갈. 그래서 아침 예불 끝나고 나면 복전함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예불 끝나면 복전함이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친절하거든? 이런 친절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스님들이 친절해져야지 복전함만 친절해져. 이게 한국 불교의 큰 문제라. 근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 자리가.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그 근처에 한번 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함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복전이잖아. 복밭이라는 뜻이거든. 어떤 사람 불전함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요. 뭐 희사함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 복전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하나를 넣으면 많이 튀어나온대. 이게 밭이야, 밭. 그래서 곡물을 하나 심으면 수십 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돈이 뛰는 게 아니야. 배팅을 하는 거야. 배팅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어. 옛날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다 정리를 해놨다니까. 아니,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르니까 뭐 희사함.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불교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화돼서 요즘 이제 무너진 거고 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중국에 가잖아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어디는 복전함이 아크릴로 돼 있어. 투명으로 돼 있어. 그래서 넣으면 보여. 되게 재밌는데 중국 불교에서 성지 좀 괜찮은 데 가잖아요. 복전함에 돈 안 들어갑니다. 꽉 차서. 그러면 안 비웠느냐? 아니야. 계속 비워도 차. 왜? 걔네는 그걸 넣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 근데 희사함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적선하는 거야. 하기사 이제 요즘은 중국에는 그럴 일도 별로 없겠다. 중국은 QR코드로다가 복전함에 넣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요즘 중국에 가신 거예요. 이게 그런 쪽은 중국이 전 세계 제일 발전했거든. 그리고 일본이 제일 그지 같고 선진국 중에는. 일본은 지금도 동전 쓰잖아. 그래서 동전 지갑 있잖아. 우리도 예전에 동전 지갑 가지고 다녔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동전 지갑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조계 중에서 이게 틈틈이 뭘 하냐면 어디 저금통 같은 걸 주면서 그 동전을 모아오래. 동전이 없어요. 모으고 싶어도. 동전 자체가 없다니까. 동전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리고 더 발전하면 돈 자체가 화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라졌죠. 도시에 살면 거의 이게 현금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현금으로 결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현금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에이, 뭐 보살님은 아닌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현금 다 있어. 젊은 사람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 돈만 원도 제대로 없어.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카드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이 좀 다르지.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복전한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그 얘기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황룡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두 자리가 있다. 탑에서 그 황룡사 구축목탑 80m짜리 그 탑의 중앙 자리. 그 다음에 부처님 자리. 황룡사 장육존상을 모셨던 그 부처님 자리.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내년에 시간이 다 됐다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가르쳐 줄까? 네. 12월 달에. 12월 달에. 내가 12월 달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안 까먹고 있어야 돼. 그때 내가 딴 얘기를 할 수 있어, 또. 그러면, 그때 그걸 가르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한 달 지나면, 뭐 저만 까먹는 게 아니고, 같이 까먹을 거야. 그런데 좋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찍어 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들어올게.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자리. 원래 제가 오늘, 황룡사하고, 그 다음에 영묘사하고, 담엄사하고, 그 다음에 사철왕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황룡사까지. 오늘은 황룡사까지. 오늘은 황룡사하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황룡사가 이렇게 시간 걸리는 게? 큰 절이라 그래. 황룡사 굉장히 큰 절이야. 큰 절이라 그래. 작은 절이면 금방 했다, 내가. 그래서 다음 달에 황룡사의 메인 자리는 어딘가. 거기 가서 기도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한테 가르쳐 드렸더니 그 어른이 사업이 안 될 때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앉아 있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일 없는 게 좋은 거지만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 없는 건 좋은 거지만 일이 없어도 좋은 일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뭐 육조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그거는 스님들 얘기고 도 닦으신 스님들 얘기고 좋은 일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좋은 일이 없는 것만 못해? 나쁜 일은 없어지고 그게 기도하는 힘인데 나쁜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은 생겨나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를 믿으면 이미 생긴 좋은 거는 늘어나고 안 생긴 좋은 거는 자꾸 섞지 마. 생긴 좋은 거는 늘어나고 안 생긴 좋은 거는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나쁜 거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안 생긴 나쁜 거는 안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제가 그것에 꼭 감응해서 다음 달에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